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난밤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밤과 같이 낮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일용할 은혜와 사랑,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각자의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울리는 단어, 표현, 문장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듣게 하소서. 스가랴에게 세 번째 환상이 임하니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스가랴가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말하지요. 그리고 그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여 주던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전하라 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는 말씀을 듣지요.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잰다. 우리는 이러한 측량의 의미에 대해서요, 지난달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갈대와 같은 자로 측량하려는 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측량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재는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전의 안과 밖을 구분하고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를 구분하심이 바로 이 측량한다라는 말씀에 담긴 은혜라 함께 나누었지요. 그처럼 스가랴에게도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북방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 북방 땅 바벨론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리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스가랴에서는요 측량이 무의미하다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 성곽을 지을 수 없어 그 성을 측량하려는 것이 무의미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무도 많고 가축이 차고 넘쳐서 성곽을 넘어서니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성곽이 없으니 예루살렘이 도적과 대적들에게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도리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말씀하시니 세상 그 어느 곳과 비교해도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화로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됩니다. 마치 엘리사를 포위한 아람 군대로부터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같이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곽이 없어도 안전한 도성, 아니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불로 둘러싸여 보호받는 거룩한 땅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성전이 지어지나 보기에 초라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괴로울 때입니다. 바벨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척박한 환경과 상황에 낙심하여 마음이 차가워질 때입니다. 주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그리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약속하시는 때가요. 이 모든 말씀과 가장 대비되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참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고 그들을 땅 끝에서 불러 모으시며 그들에게 다시 축복을 더하시사 강한 나라, 담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리라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없는데요. 그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 약속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였다. 의심합니다. 네, 진짜 문제는요. 더딘 실행이 아니라 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 것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랑이 흔들리는 이들의 둔한 믿음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데 우리의 둔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우직하게 믿기보다 상황에 더 크게 흔들리고 감정에 더 크게 영향받곤 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사랑이라 예레미야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뜻이 나의 기대보다 더디 이루어짐으로 주님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주의 뜻에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둔하여지는 나의 믿음을 여러분 깨우십시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오늘도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드십시오. 그것이요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요 오늘을 살아낼 나의 방법입니다.
기도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 둔한 믿음에서 깨어나시기를. 내가 바라보기에 더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복된 하루를 가장 좋은 믿음으로, 가장 선한 기쁨으로 즐거이 살아가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잠잠히 오늘날을 향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겸손히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